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확신과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항상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집이 중심되고 또 삶이 중심되듯이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에게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중심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빨리 발견될수록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집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이제 오늘은 어디서 거할까? 그래서 전세 사시는 분들은 막 그냥 이사 가는 것이 그냥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막 내 집 마련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내 집이 있는지, 영적인 중심이 있는지, 그 중심을 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형편 따라가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어려운 대로 살고 또 기쁜 일을 만나면 기쁨에 취해서 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뻐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고 또 기도의 자리로 오고 전도의 삶을 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 복음의 확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삶을 살 때 다른 것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집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안정된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집이 없는 사람은 자꾸 어디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 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내 집이고 또 삶이 내 집이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뭐냐면 불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치를 벌이다가도 어떻게 해요? 야, 나 예배 있어, 예배 오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막 고민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나 예배 나가야 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나 기도하러 가야 돼. 그러면서 그 중심된 삶을 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도 만약에 여러분 갔는데 막 거기에 취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서도 복음 전하는 중심을 잡아서 나아가고, 또 거기가 막 부흥이 돼도요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 중심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또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을 위한 여정을 보면은 이 마게도냐를 갈 때에 이제 아시아로 가야 되는 그런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돌려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은 거기 갔는데 정말 거기에 누가 있어요? 준비된 여인이 있었죠.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사모하는 사람,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집에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귀신을 내어 쫓아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아서 그 다음에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감옥에 가서도 어떡하죠? 감사와 찬양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옥문이 열려지면서 매였던 것이 다 풀어지면서 이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 어떻게 해요? 간수장과 그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하시지만 뜻한 바가 있어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거기서 어떤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된 것을 만나지만, 자, 그러고 나서 오늘 16장 38절에 보니까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자,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갇혀서 간수장은 이제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제 풀어주려고 했는데 뭐라면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9절에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을 떠나기를 청해요. 아유, 자기들이 잘못했어요. 이게 들통나고 이게 큰 일이 되면은 자기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빨리 떠나라, 여기서 좀 떠나가 주세요 하고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런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큰 일들이 아주 그냥 크게 닥쳐와서 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두 번째 보면은 이 사람들은 또 다시 뭐예요? 또 다시 복음 전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항상 그 중심이 그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복음 전하는 곳으로, 기쁜 일을 만나도 복음 전하는 곳으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 갔을 때 야,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솔직히 풀려나면 어떻게 해요? 야, 며칠은 좀 감옥에서 너무 고생했는데 좀 며칠은 좀 쉬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중요한 게 그때 중심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에요. 복음의 중심.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어느 때에 성도들이 가장 예배 생활이 흔들리나 봤더니 명절 때, 명절 만나면은 다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좋은 일 생기면 또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중심에서 오히려 나가서 잠깐 기뻐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런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왜 흔들리지 않냐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다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또 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돌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내다 버렸는데 좀비처럼 막 일어나더니 또 가는 거, 어디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고, 결국은 여러분들 진정한 본향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상급을 받은 사람으로 누리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정에 매이면은 주님 앞에 올 수가 없고, 직장에 매이면은 주님 앞에 올 수가 없고, 공부에 매이면은 주님 앞에 올 수가 없고. 아니, 공부로 천국 가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위를 따려고 좋은 곳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주님 앞에 올 수가 없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준다라는 것도 알지만 우리가 어디다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틀려지는 것이에요. 복음의 중심을 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둔 사람은요, 그곳에 있다가도 다시 오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거기에 중심을 둔 사람은 여기에 있다가도 가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또다시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와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또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또 들어가는 것이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이냐면은 항상 예배 중심이고 믿음 중심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을 하러 갔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오늘 제가 직장인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주인공이 아니고, 너희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써서, 우리를 써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에요.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 정말 일하는 거에 바쁘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가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막 준비하지만 오늘은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수요일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도 찾고 계시는데, 일을 하다가도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그랬지만 이제 어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권사님도 그러셨나 모르겠네. 자녀가 예전에는 뭐 군인이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어. 근데 자녀가 군대 가니까 군인만 보이는 거, 군인만. 세상에 군인 차도 왜 이렇게 잘, 막 도시를 가는데도 군인 차만 보이는 거예요. 그 군인만 보면 어떻게 해요? 괜히 막 내 아들 생각나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래서 빨리 그걸 경험하려고 빨리 군대를 보내려고, 우리 찬욱이를 군대를 보내려고. 예? 그러니까 손은 들지 말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십자가가 뭐가 보여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만.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배 시간만 되면은 막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려고, 예배당을 막 찾으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학교 때 내려가 가지고 주일날 저녁 때 갔더니 주일 저녁 때 옛날 저녁 예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십자가를 보고서 막 달려가는 거, 막 달려가는데 갔는데 이게 쇠사슬로 이렇게 앞에 문이 이렇게 잠겨 있더라고. 십자가 보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또 다시 저쪽에 있는 십자가 보고선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얘야, 너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너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누가 내 중심으로 사느냐? 누가 나와 함께 사느냐? 이 사람을 찾는데, 우리는 솔직히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시간 있으면 가고, 여유 있으면 가고, 형편되면 가고. 근데 어떻게 해요?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은 이 중심을 여기다 두고선 시간 있으면 잠깐 나갔다 오고, 잠깐 기뻐하고, 잠깐 살고, 좋은 데 취직했다가도, 공부를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접는 것이 왜?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나님 믿으려고. 천국에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상이 누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천국을 위해서 산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겠어요? 돈을 그냥 많이 쌓아놨어도 하나님 중심이지 않은 사람은 가져갈 수도 없고, 가서도 어떻게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이 땅에서 주님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매를 맞아도 가서 다시 복음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을 그에게 다 주시는 것이에요. 왜? 아버지께 내 것이거든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강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의 집안에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자식들 중에서 정말 첫째요, 아주 그냥 괜찮은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엘리압이 나올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사무엘이 야, 이 사람이 참 왕감인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는데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렸다고 표현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버린 것이에요.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 없지만 그 사람 하나님 버린 것이에요. 좋은 것, 화려한 것. 다윗은 뭐예요? 양을 치면서 초라하지만 힘들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살지만, 이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것, 화려한 것 추구하면서 하나님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도 뭐라고 해요? 내가 그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사람이 그를 찾았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버렸다고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그를 찾았다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아주 화려하고 좋은 곳 있어도요, 지금 이 자리, 주님 모시는 이 자리가 정말 가장 값진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이게 초대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특권으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뭐 바쁘다고, 세상에 우리도 뭐 안 바빠요? 우리도 막 다 피곤하고 막 바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잠이라도 자고 막 힘든데,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 귀하니까 나온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에 적은 사람이 나와도요, 제가 직장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원하셨으면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까? 여기에 예배 드릴 사람들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까? 여기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거 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떡 하나 사주는 것도, 사발면 가져온데도만 좋지만, 뭐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저도 막 정성을 다해서 커피를 내리고, 우리 권사님 또 어저께 식혜 끓이러 오셔가지고 그냥 저 만나가지고 놀래고, 막 저도 놀래고 권사님도 놀래고, 제가 뭐 좀 하다가 이렇게 위아래 까만색 옷 입고서 지하에 불이 켜졌길래 이게 딱 내려갔더니 권사님하고 딱 만났는데 서로 그냥 놀래가지고, 막 왜 식혜로 이렇게 그들을 대접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들.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들을 하기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이것을 위해서 할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직장인 예배를 드려봤어요. 우리가 모르죠. 근데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뭣도 모르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감동된 마음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뭐 이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나 힘들어. 저녁 때 또 수요 예배 또 나오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거의 다 그분이셔.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배로 피곤한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쓰임받았고 이 저녁도 귀하고, 오늘 저녁 때 영적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귀신에게 쫓기지 마시고 귀신을 이기며 영적인 꿈을 꾸시며 잃어버렸던 기쁨과 소망이 샘솟듯 일어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 이 엘리압은 여호와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 하면은 외모 보지 마라, 나 중심 본다. 중심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멀리 갔다가도 어떻게 해요? 집을 그리워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멀리 갔어도 일을 하다가도 예배를 생각하고, 정말 어떻게 해요? 저는 참 귀한 것 같아요. 뭐가 귀하냐면은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일을 하다가 그냥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을 만나니까 편한 복장이 있었나 봐요. 그분이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갈등을 한 거예요. 그냥 이 편한 복장으로 목사님을 만날까 하다가, 아휴 내가 목사님 만나는데 편하게 만나면 안 되겠지 하고 막 씻고 와가지고 막 그냥, 그러고서 좀 늦으신 거예요. 그냥 편한 복장으로 만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늦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땀을 흘리고 오고 복장을 갈아입지 못하고 그냥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옷도 못 갈아입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 참 저는 그분은 벌써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분 같아. 근데 어떤 분은 막 그냥 딱 와가지고 늦어서 그렇다고 이해해달라고 막 자기가 하나님이야. 늦게 오고 씻지도 못하고 뭐 이러고 왔으면은 더 겸손하게 저기 하고 찌그러져 있어야지. 근데 어떻게 딱 하고서 막 내가 뭐 예배 오느라 막 그렇다고 하고서 또 목에 빳빳하게 힘주고 막 그러면은 참 그거는 좀 보기 좋은 모습 아니에요. 왜? 중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은 조심해야죠.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왔어요. 혹시 내가 속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을 드리지 못할까 봐, 혹시 내가 하나님을 더 영광 드리지 못할까 봐 더 조심하게, 그런 여러분들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가지고 나와 앉아있는 사람, 막 졸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직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나가가지고 그냥 화장실 가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못 드립니다 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하고 누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까? 나와서 여러분 나오는 것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중심이 얼마만큼 있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시간 내서 귀하게 오셨는데 우리도 여러분들 그에 못지않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치 있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10년 될 거를 1년을 땡겨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항상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면은 나 중심 본다 이 얘기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중심은 뭐예요? 어려움을 당하든 기쁜 일을 당하든 하나님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고 믿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또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핍박이 있는 것을 알아요. 고난이 있는 것을 알아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또다시 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이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 번째,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어느덧 살다 보니까 이게 흐려지는 것이에요. 군인 정신이 흐려지면요
이거는 군인인지 뭔지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그 정신, 그 확신, 복음의 확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확신을 갖고선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이 아까운 시간이에요? 당연하고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복음의 확신이 어느덧 흔들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지금 진짜 막 직분만 있다고 자기 정말 믿음 있다고 하면서 중심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세상에 있잖아요. 그럼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 복음의 확신이 흐려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복음의 확신이 흐려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확신이 흐려지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해드려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내가 바빠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감옥에 나왔는데 조금만 즐기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에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번쩍 뜨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이렇게 성을 소동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들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를 따르는 사람도 생겨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시기에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참 치밀해요. 사단의 역사는요 여러분들 참 치밀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복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이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마귀는요 너무 치밀해요.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서 저자의 어떤 불량 사람들을 데려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이렇게 놓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누명을 쓰는 것이에요. 억울해지는 것이에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뭐 하다가요? 복음 증거하고 예배드리다가.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 6절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은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영접한 사람이에요.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아니 무슨 천하를 어지럽게 해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밖에 더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요번에는 안 오셨지만 남산스교 일하는 곳에 정말 거기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이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탁 내놓으셨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불러서 예배드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그들을 돕지만 그들은 뭐 하는 것이에요? 각자의 삶에 가서, 직장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싸워가는 것이에요. 참 그분이 이렇게 은혜 받고선 뭐라 하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요, 제가 이제는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제가 거기서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하고 오늘 안 오셨어.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기도 제목을 부탁한 양반이 그곳에 가서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어려움들이 막 어지럽혔다고 천하를 소동한다고 막 모함하고 죽이려고 그럴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없으면은 어떠겠냐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예배드려 나와서 좀 피곤하셔가지고 좀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요 얼마 못 가요.
목사 자녀들이라고 해서 정말 믿음이 투철해서 끝까지 가지는,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목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진짜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요, 누구도 견뎌낼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심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냐 이거예요. 그럼 그것이 뚜렷한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립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서도요, 그 사람은 믿음을 지킬 거예요. 뭐 꼭 나왔다고 해서 뭐 승리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못 나왔다고 해서 실패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어디다 내가 내놔도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지하교회에서도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정말 오히려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런 어려운 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복음의 중심이 있으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걱정되잖아요. 우리도 지금 막 전쟁이 막 이란하고 막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러분 지금 막, 그래서 우리가 야, 21세기에 이럴까? 근데 전쟁이 나고 막 거기서 막 미사일을 쏘고 막 지금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걱정 아니에요? 정은이가 핵가닥 해가지고 러시아랑 같이 짜고선 건드리면은 우리 막 어떻게 되는 것이요? 또 북한에는 또 지금 막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있어요? 지금 막 무기가, 아주 대단한 무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러시아랑 하다 보니까 이런 그런 좀 그들이 못했던 부분들을 이들이 가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쟁 나면 어떡할 거예요? 전쟁 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금 복음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전쟁 나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지만 믿음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확신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걱정이죠. 아, 그때 되면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죠. 근데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도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전쟁 나지도 않고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중심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죽을 때 가서 예수님 믿는 순교를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의 확신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힘든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복음을 위한 희생으로 더 큰 상급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지금 예수보다도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바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꾸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복음에 대한 확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은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이거 읽었죠? 이 가운데, 이렇게 소동하는 가운데에 뭐라고요? 자,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덧 보니까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이런 것들조차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퇴색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 첫사랑에 대한 것, 첫 믿음에 대한 것, 예배를 막, 지금 저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보면 좀 이렇게 저기 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처음에 오신 분들 보면 그러잖아요. 막 예배가 너무 사모되어지고, 예배 오면 마음이 막 평안해지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 평안하고 좋으세요? 아니면 불안하세요? 왜?
목사님 설교를 길게 할까 봐. 여러분들 어떠세요? 첫사랑을 회복해서 내 입술에 찬송이 막 나오고 막 기도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소망이 있고, 이런 정말 여러분들이 그 확신이 지금도 흔들리지 않다면은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요, 여러분들,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사단의 역사가요, 신성을 모독을 말한다는 거예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정말 저주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 비방해요. 당해보셨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 비방, 이상하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단교도 비방하지 않아. 절도 비방하지 않아. 다른 거는 비방, 이상하게 기독교만, 예수님만 비방해. 이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겨요.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니까.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그 세력들이 이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데요. 그래서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에요. 핍박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들의 권세가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에요?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에요. 경제를 잡고 있고 지식을 잡고 있고 문화를 잡고 있고 그 짐승이 막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정말 뭐 멀리도 아니잖아요. 이태원에서 그냥 그 축제 때 그냥 막 그러다가 아주 참사가 벌어졌지만 지금도 퀴어 축제를 막을 수가 없대잖아요. 그거 막으려고 했더니 막 그냥 막 또 막 일어나서 데모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그런 사단의 세력들이 너무 세지는 것이에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이제는 우리 요 앞에서 전도도 못해요. 큰일 나요. 잡혀가요. 막 이게 권사님 또 좋다고 나가서 그래도 목숨 걸고 권사님이 잡혀가는 게 아니라 다 대표인 내가 잡혀가.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되니까 영국에서 정말 이게 10년 새에 이 90%가 10% 미만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기독교인 인구가. 여러분들, 지금 이 권세가 딱 나올 때에 정말 믿음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복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경배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뭐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뭘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 집 지키려고, 믿음 지키려고.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어떻게 해요? 나 공부해야 돼요. 아니, 그냥 예배 못 드려요. 이걸로 싸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 예배 드려야 돼요. 나 예배 믿음 지켜야 돼요. 이걸로 싸우면 얼마나 좋아. 니들이 아멘 해줘야지. 그걸로 싸우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제가요, 중요해서요. 정말 중요한 것.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단은 이들을 굴복시켜가지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진짜 우리가 다 귀가 있잖아요. 한번 이것을 들어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권사님이 막 이게 막 복음 전하는데 대표자 나오시오 딱 그랬는데 막 왜 전해가지고 막 나만 잡혀가게만 생겨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갈 사람은 사로잡혀 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를 왜 안 지켜주십니까? 내가 왜 잡혀가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잡혀가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를 맞는데 내가 왜 맞아야 됩니까? 내가 왜 갇혀야만 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잡혀가도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사로잡힐 자는 잡혀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되면 막 해가지고, 주님 왜 내가 잡혀가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잡혀가야 돼요? 이놈의 나라가 왜 이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이래야만 됩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잡혀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잡혀갑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칼을 맞습니다. 죽임을 당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게 막 그냥 그 목이 탁 쳤을 때 이렇게 튕겼다 그러더라고요. 막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기념하는 이제 성전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를 순교할 때 목을 칠 때에 할렐루야로 죽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막 원망하다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죽을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 근데 그때에서 막 원망하고, 사도 바울이 매 맞으면 나 이제 그만 갈래요. 내가 이 정도 할 만큼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하러 가고. 사도 바울이 흔들림 없이. 우리는 뭐 하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것이요? 일을 하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은 다시금 일을 놓고 예배 드리러 오고, 어려움이 있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금 기도하러 오고 찬양하러 오고, 이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요? 이것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형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증거하다 죽게 되는 거구나, 잡혀가게 되는 거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뭐만큼은 잃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서머나교회에 얘기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고난이에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진대요.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을, 시험을 받게 한다. 그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느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우리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 손끝이라 그랬다. 그 제가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옛날에 사람 고문하면 거기다가 바늘 쑤셔 넣었어. 그러더니 아빠는 왜 밥 먹는데 왜 무서운 얘기를 하냐 그러더라고. 이게 생각나는데,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줘도요, 마귀에게 여러분들 시험,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에요?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옥에다 던져버려서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감옥에만 딱 들여보내면 얼마나 좋아. 가서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게 왜 안 두려운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말이, 너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줄 것이다. 왜 견뎌내야 되냐면요, 이 고난은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이 없다면, 복음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만 갔으면 좋겠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지금 다시 일어나 예수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뭐예요?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예요. 오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딱 아멘 하고선 제가 예배를 딱 종쳤는데 정은이가 미사일을 싼 거예요. 그래도 여기 필동에 떨어져 버렸네. 그럼 우린 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그것도 참 복이지만 아무튼 왜 깔끔하잖아요. 막 다리 한쪽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은 너의 믿음의 확신과 너가 하나님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한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에 꼭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힘들어도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명을 다해서 다시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여기에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감옥에 쳐넣어도요, 사도 바울은요, 죽인다 그래도 굽히지 않아요. 왜? 내가 생명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으로.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믿고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할 것이 아니라, 아니 더 어려워도 더 힘들어도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그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